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계획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밟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이런 구분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요. 쓴물. 먹지 못할 물을 만나서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한잔 하시자, 올라온나 한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해서 한번 잊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말고,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디 뭐 가서 한번 흔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흔들고 춤추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허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 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너희 인생을 내게 맡기고 사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가 기적의 여러분 역사잖아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밑에 땅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을 다 말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짙은 질퍽질퍽한 길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아주 마른 길로 건너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를. 그 새벽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건너갔을 겁니다. 그 건너갔을 때 그 뒤를 쫓아오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철갑병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물이 그냥 다시 확 쏟아져 내리면서 바다가 덮여버리니까 그냥 수장 다 돼버린 겁니다. 철갑병이니까 여러분 그냥 바닷속으로 다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쁨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경험들. 그런데 그 좋던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이런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수루 광야.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부 다 모래, 그 옆에 가면 전부 다 모래바래요.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 광야는 그나마 모래가 푹푹 빠지는 곳이 아니고 좀 바닥이 단단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거기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거기를 그늘이 없는 그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걸어가는데 며칠을 갔다고요?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물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목이 마르는 지경이 된 겁니다. 목이 마른 지경. 목이 너무 말라서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뭐가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니 광야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지명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여튼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아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물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물 마시려고.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는 순간 다 토해낸 겁니다. 우악 하면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쓴 거예요. 물이 너무 쓴데 마치 무슨 독극물 같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물이 너무 안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다가 갑자기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잠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터져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힘들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좋은 물을 안 주고 왜 쓴 물을 줘? 그 많고 많은 물 준 거예요. 이왕 주실 바에는 좀 달고 맛있는 물 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라의 썬물 같은 시련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요 불평하는 것부터 먼저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모여서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그게 갑자기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탁 당하니까 속상하니까 속상할 때는 원망과 불평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헛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애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슨 이런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냐? 너희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왕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불평 원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그걸 빨리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일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것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모세가 달라졌어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모세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장 하나로 딱 끝이 났어요. 저는 이게 하나로 딱 끝이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함을 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되었는지 얼마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독대한 독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요, 그냥 평범한 기도 갖고만 안 될 때가 많아요. 평범한 기도. 우리는 평범하게 몇 마디 기도해놓고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다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속상한 일을 만날 때, 기분이 언짢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쓴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그냥 늘 평소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돼? 나도 기도해봤어.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야, 이런 이상한 신념, 이상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기도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적당히 하면 되지. 피곤한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간에 기도의 손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애써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일단 무조건 뒤로. 예수님은 여러분 안 바빠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제자들이 코를 골며 잘 때도 그분은 밤늦게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또 새벽 미명 일어나 어떨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 그렇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특히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마귀들이 계속 와서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베드로 그거 안 될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런 하찮은 어부 같은 저런 사람, 성질 급하죠, 이런 사람 못 배웠죠, 이런 사람을 쓰시냐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밀가부르듯이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막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변호한 사람이 우리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변호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은 급하지만 그 급한 성격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이러면서 물론 제가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의 죄가 작습니까? 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안에도 보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E.M. 바운즈 같은 사람. E.M. 바운즈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일에 피상적인 결과, 노력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이런 사역들, 이런 죽어있는 사역들은 기도 부족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역도 많은 기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기도는 근본적이어야 하고 계속 증거해 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의 생활의 특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다고 어깨에 힘주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대요. 새벽 4시, 5시, 6시, 7시, 8시 하루에 4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기도로서 일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가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로를 닦는 거예요, 기도가.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매일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글을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시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어둠침침하게 들어갔다가 기도가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웨슬레 시대에 유럽에 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피의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유럽에 피의 바람이, 혁명이 불어올 때도 이 웨슬레가 있던 이 영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어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힘 가지고 웨슬레가 영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존 플래처 같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존 웨슬리 시대에 가장 독실하고 유능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부흥사이기도 하고 부흥사 중에서도 그냥 큰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명설교가였습니다. 이 플래처가.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의 벽을 물들였다는 거예요. 밤새워도 기도할 때 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을면 안 돼요. 바쁘다는 말이 기도의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켜 주는 거예요. 내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야 돼도 그 사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다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믿는 성도들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끝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거라.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왜 놀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행하도록 만드시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기도를 평생 동안 기도하는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많이 손해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또 구할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의 쓴물도 치료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질병을 만나가지고 그 쓴물을 만나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이 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것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행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면 세상에 있는 그 질병들이 나한테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갖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니까요. 건강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악한 사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자세가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이걸 이상하게 보거나 하면 안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설교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되지.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추상적인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이 그렇다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 중직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직분도 안 주고 못 받았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별거 직분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의 직분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목사가 몇 명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위치를 잘 못 지키고 목사의 행위를 잘못하게 되면 그 책망과 그 벌이 난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난 장로가 못 되어서 그게 왜 걱정할 일입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이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 사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보신다니까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율법이 어디 있었으며 율례가 어디 계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율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율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치료가 와도 급속히 임하는 거예요. 치료가 와도 급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갈 게 뭐냐면 병 고침 받을지어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는 기도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약해졌을까?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올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건 뭘까?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깨달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급속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니, 애굽에 있는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치료하는 여호와입니까? 병 고칠 필요도 없지.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의사가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물론 저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왕 되신 주님을 딱 한쪽으로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걸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프니까 고치소요. 내 돈이 필요하면 돈 좀 주시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앞에 딱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고 난 밑에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치는 겁니다. 내가 아파 힘들어 하면요, 주님께서 즉시 반응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내 새끼 건드려? 내 건데 누가 건드려?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요, 바르게 믿으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바르게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삥삥 돌아와요. 이렇게 어차피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것밖에 안 보신다.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이름 날리고 명예롭게 살고 뭐 어떻게 부자로 살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마지막 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때로는 넘어지면 엎어졌으면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시고, 또 달려가시고, 또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서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뒤에서 막 밀어줍니다. 자,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